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필연성과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당연성과 치유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언약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문화라는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여기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이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안 걸려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문제의 당연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왜? 다른 건 답이 없으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다 시대마다 이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아담하가 하나님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바벨탑 시대의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노예 시대 때는요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이 포로 시대 때는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속국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 모습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답이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딱 여러분이 딱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앞만 까불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앞만 까불어봐야 인간이에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분, 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겁니다.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신분과 이 권세로 오는 당연한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응답의 당연성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필연성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필연성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난 많이 당하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전도 선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이 고난 당한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 포로 속국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진짜 고생을 한 사람, 고생해 본 사람은요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짜 고생 말고 진짜로 고생해 본, 진짜로 죽을 고비 넘겨서는 다르다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당해버리면 당한 사람은요 압니다. 진짜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고난 당한 사람 당해본 사람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 뭣도 모르고 막 짓거리지. 짓거릴 수가 없어요. 진짜 고난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짓거립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전도자를 핍박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요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았는데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오만 일을 다 당했지만은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선을 이루셨거든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답답한 사람 옆에 있지요. 우선 속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아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그것까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지고 저렇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노마가 이제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초대교회. 근데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4절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요 결국 노마를 복음화하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누가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를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이다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괴롭힌다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당신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다. 그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근데 거꾸로 생각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저는 살리라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겠습니다. 신기하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모를까. 성경을 믿는다면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가요 전부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전부 응답이었다.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가정 문제,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잖아요. 모세는 국가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사무엘은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잖아요. 교회 문제 때문에. 다윗은 사회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엘리야 엘리사는 우상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다 이사야 보시오 시대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과 초대교회 후대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뀔 체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죽었다 깨어나도 버스에 튕겨가지고 30m 날아가도 절대로 안 바뀌는 체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체질을 바뀌기 위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충만 못 받을 체질인데 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거는요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 문제입니까? 그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겪었던 모든 문제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걸 회복하는 응답.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이 주일날은 말씀 축제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축제,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내가 완전 말씀 축제를 누려야 돼요. 아, 이건 진짜 오늘은 축제다. 무슨 축제? 말씀 축제. 수요일날은 무슨 축제냐? 캠프 축제. 이 금요일날은요 완전 치유 축제.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이게 금요일 이 치유 축제는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 날이다. 완전히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수요일 날은 완전히 내가 캠프 축제를 제대로 누려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도 이제 캠프 축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뭐 축제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 렘넌트들 축제, 팁 축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기 문 다 이렇게 고쳐놨잖아요. 여기 고치고 그 청소하고 다 해놨습니다. 윤택이 집사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배 뭐 우리 윤택이 집사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윤택아 하지 말고. 아니 소경아 집사님이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은 평생직입니다.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평생 집사예요. 이제 저기 내려갈 수는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장로로 올라갈 수는 있어. 내려갈 수는 없다고 이제. 그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종들인데, 우리 이제 윤택이 집사한테 예배 성공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두 가지 내가 미션을 주겠다 해가지고 미션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 박사학위 받아서 중국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10년 가까이를 한국에서 유학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더듬거리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 말이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계롭게 다른 아이들 말고 우리 세계롭게 아이들이라도 중국 사람 만나면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가라. 그렇게 가지 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윤택이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지 한 1년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 성도들도 잊어버리고 우리 저희 아이들이 특히 렘넌트도 잊어버렸다. 그게 저주지. 평생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것만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풀 같이 비고 나무 같이 비고 하면서 막, 아니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냥 한국 사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 그리고 주일날이라도 하루 종일 같이 뒹굴으라 했어. 이게 뒹굴으란 말 뜻이 뭐냐고 모르더라고. 같이 아이들하고 뒹굴으라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거 뭐가 잘 알아듣는다는데 뭐가 알아듣냐 그게? 에? 부목사가 맨날 말을 못해도 잘 알아듣는다고. 그게 가스라이팅 시킨 거지 그게. 그 무슨 뜻인지 아냐?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놀아라. 잘 놀아라.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런데 지난주에 소통시키라고 소구영 집사나 우리 윤택이 집사를 아이들하고 소통시키라고 지난주에 메시지 했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왜냐? 알아듣고 이제 어린 아이들 한국어 배운 것처럼 중국말 전부 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딱 이게 걸고 주일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같이 뒹굴고, 그 이제 소경 입사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잘 해봐라. 네, 알았다 하더라고.
알았다 했으니까 미션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가야 돼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중국 못 들어가. 박사학위 아무리 박사학위 받았어도 말을 더듬거리는데 한국말 유창해. 내가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래? 내가 그러면서 막 반드시 아이들 의사소통 시키고 하라 했어요. 아니 본전은 빼야지. 본전은 같이 사는 본전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자기도 암만 뭐 자기가 이론을 많이 안다 해도 입 안 열면요 절대 말을 못 해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말을 해? 막 짓거려야지. 막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막 내가 막 그랬거든. 막 뭔 말이 정신이 없는가 봐. 막 야 이 줘봐 저거 봐. 같이 풀 비고 이렇게 나무 비고 그랬다니까. 그 같이 해버려야 돼.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모든 문제는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아서 세계에 복음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디 갔어? 초대교회가 겪었던 거. 제자 찾아가지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 꿈 깨야 됩니다. 소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윤택희 집사님은 꿈 깨야 돼요. 하필이면 중국 사람이 하필이면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갈 데 많거든. 전 세계에 갈 데가 많아. 근데 하필이면 한국으로 왔어. 근데 한국에서도 하필이면 대전 오기 힘들거든. 그런데 그것도 또 가양동 꼴짝이에 세계롭게를 찾아가지고 사람이 한다면 절대 못 찾아와. 찾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미션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미션을 완전히 딱 성취하고 해야 돼요. 소경이 유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 내가 이렇게 그 심양도 교회 하나 세우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또 이렇게 문 열리면 또 거기 가서도 교회 세우고 맨날 내가 그 생각하거든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도 있지만 모든 삶. 그래서 나의 과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 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 이제 우리 고종사촌 동생이 이제 매번 못 만났어요. 계속 뭐 출장 간다, 어디 간다 해가지고 이제 못 만났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로 만나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문자가 와 있더라고. 보니까 재발이 돼가지고 암이 재발돼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저번에 이제 2주 전인가 서울 갔는데 간다고 이제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못 해봐가지고 이번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십자가 그림 이렇게 인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약간 고쳐놨거든 내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넣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가 나를 얼마나 잘 압니까?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본 오빠인데 그러니까 네 의사 말 잘 들어야 된다. 의사 말 잘 참고하고 네 병은 의사보다 네가 더 잘한다. 그 네 체질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네 체질 바꿔라. 체질 바꿔야 돼.
우리 그 형제간들 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한 사람들이야. 그 체질부터 고쳐라. 그 체질부터 고쳐야 된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을 해. 그래야 살지. 하기야 그것도 진리는 아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알잖아. 근데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개팍한지 잘 알거든. 다 소문 들어서 다 알아.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일찍 가시고 외할머니는 모든 걸 다 안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네가 하나님 믿고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것 때문에 이제 맨날 내가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자면 내 과거가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렸다. 현재도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 미래도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 오빠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예수 영접시키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시 예수 영접시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몸도 편안하고 이제 수술 받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좀 편안하거든. 예배 드리러 와라. 교회가 건평이 한 300평 돼서 아무 데나 쉬어도 되고 편안하다.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제 오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이렇게 옆에 서 있더라고. 시간 한 50분까지 했으니까 뭐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오빠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산 쓰고 뒤에서 손 들고 있더라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왜 안 좋냐면은 어린아이 혼자 놔두고 내가 그냥 가는 느낌. 영적인 어린아이를 혼자 놓고 그냥 가는 느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오후 내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혹시 생각나거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또 캠프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잖아요. 지금 계속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도되는 그런 교회 없어요. 요즘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캠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중국이나 저기 후진국 가가지고 해버리면요 엄청난 대박 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도 뭐 엄청난 밭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의 과거 그리고 이 나의 현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나의 것. 나의 현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성장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복음이 저절로 믿어지는데. 다른 친구들은 복음이 오직이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직이 저절로 돼요. 그냥 하도
험한 꼴을 봐가지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전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갖고 여러분에게는 갈등 갖고 여러분의 위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합쳐가지고 전부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미리 보라.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처럼 60, 70 먹어가지고 그걸 미리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리 봐라. 더 중요한 거. 넘어와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또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